가정의 리듬을 맞춰 갑시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까지 말씀을 통해 빛을 빛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빛이 빛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빛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는 빛으로 나았습니다. 우리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에 우리 목자 대신 그 빛으로 우리는 나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그 새해의 첫 시간을 주님께 나아오시느냐고 정말 힘드셨죠? 이상하게 새벽 예배를 항상 드려도 특세를 하면 더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첫 주를 주님께 드렸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빛으로 채워지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좀 채워지셨습니까? 좀 채워지셨어요? 네, 좀 채워지셔야 됩니다. 우리 그 빛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세상이 큰 변화가 없어서 관성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냥 살아오던 대로 살아가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변화가 심해요. 우리에게도 속도의 변화가 필요하고 방향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힘이 주어져야 돼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빛의 힘으로 우리는 그 에너지와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빛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빛으로 나아가면요 놀라운 일이 펼쳐질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는 모든 것들이 빛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제가 뭐예요? 빛으로 나아오리라. 그 추광성이라는 것이 있대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빛을 향해 몰려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에너지인 줄 안대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동해바다에 가면요 깜깜한 밤에 저 멀리 불빛이 보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오징어 잡이 배입니다. 오징어 잡이 배가 깜깜한 밤에 불을 탁 켜놓으면요 그 밑에 있는 오징어들이 불빛을 보고 막 몰려드는 거죠. 마치 가로등에 불빛을 보고 벌레들이 모이는 것처럼 여러분, 빛을 향해 몰려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에 너무도 혼란스럽고 길을 잃은 이 시대, 제가 어제도 어떤 미자립교회 한 군데를 방문해서 정말 여러분, 심지어 어떤 목회자 하나는 방법을 몰라서 피를 토하며 소천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방법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헤매고 있을 이때 여러분, 빛을 보며 그 빛으로 나오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빛으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그 빛과 함께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제요 여러분을 향해 사람들도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그 빛 대신 예수를 향해 물질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 모든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빛이 빛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 때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오늘 제목을 보면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빛이 빛이지 굳이 뭘 우리가 빛을 빛되게 하냐. 아니, 목사님, 빛이 그냥 빛이지 우리가 굳이 뭐 빛을 빛되게 할 필요가 있냐? 라고 제목 갖고 솔직히 기분이 트집이 잡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 질문이, 아니 그냥 빛이 빛이지 우리가 굳이 빛을 빛되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빛이 왔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추는 빛이 있었으나 그 빛을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분명히 빛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이 빛은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빛은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내는 힘이 있지만 빛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이 진짜 빛인지 그 빛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 배웠잖아요. 사람은 양과 같다고, 아둔하다고, 지혜가 없어서 이것이 빛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가치를 알지 못해요. 한번 제가 확인해 볼까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십시오. 뭐냐? 밥그릇을 드릴 건데요, 이거와 이거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왼쪽 그릇입니까? 오른쪽 그릇입니까? 자, 흰 그릇을 갖겠냐? 아니면 저기 무늬 있는 그릇을 갖겠냐? 자, 흰 그릇 가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지금 여러분들, 자, 무늬 있는 그릇 가지실 분 좀 들어달라면 좀 들어주세요. 협조 좀 해주십시오. 예. 자, 됐습니다. 흰 그릇 받으시는 분은 5,500원짜리 받으셨습니다. 많이 그래도 비싼 거 받으셨네. 무늬 있는 그릇은 이 사람이 이 그릇을 벼룩시장에서 얼마 주고 샀냐면 4달러. 얼마예요? 5,000원 주고 샀대요. 그런데 이거를 미술 경매에 내놨더니 8억에 팔렸대. 8억짜리입니다. 지금 여러분, 순간 어떤 분은 8억을 받았고 어떤 분은 5,500원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예요. 몰라요, 가치를. 순간 누가 8억을 내놔야 8억인지 아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8억짜리를 내놔도 가지라 그래도 우리는 5,500원짜리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모르죠. 이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필요합니까? 솔직히 필요 없죠. 근데 이게 청아백자인데 700년 된 거래요. 100억이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100억을 냈어요. 그래서 이것은 100억이라는 가치를 갖게 된 거예요. 100억을 낸 사람이 없다면 가치는 정해져 있지 않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그림은 그릴 수 있죠. 예, 우리 지금 권영성 권사님 이 정도 그림 그릴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요 이번에 그 문합 신방, 죄송합니다. 제가 코로나 상황이 막 급격하게 변해서 다 가지는 못했지만 저희들 이번에 문합 신방할 때 그 엽서 보셨죠? 그림, 교회 가는 길, 그 그림 보셨죠? 누가 그렸는지 아세요? 그 이주희 권사님이 그리신 거예요. 잘 그렸죠? 자, 그 그림이 잘 그렸어요? 이 그림이 잘 그렸어요? 교회 가는 길, 그게 더 잘 그렸죠? 그걸 가지시겠습니까? 이걸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가치가? 우리는 가치를 몰라요. 근데 누가
이걸 가치를 돈을 냈대요. 얼마를 냈냐? 이게 웰렘 드쿠닝이라는 사람의 인터체인지라는 그림인데요. 3,600억을 냈대요. 이거 3,600억짜리입니다. 누군가가 3,600억을 내서 그런 가치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가치를 알 수 없고 누군가가 가치를 매기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김태훈 목사님의 맷북입니다. 김태훈 목사님이 그동안 10년치 피와 땀이 있는 설교가 들어있는 맷북. 자, 얼마에 사실래요? 저거 얼마에 사시고 싶으십니까? 100억! 감사합니다. 조광식사님, 저거 몸무릇 지키세요. 저 누가 가져가 훔쳐갈 수 있습니다. 저거 여러분, 저 순간부터 저거는 지금 이제 100억이 된 거예요. 이제 저거 여러분 이제 캡슐에 저거 씌워놔야 돼요. 누군가 100억이라고 내가 지불하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저건 100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저거 이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저거 이제 100억입니다. 함부로 저기 만지지 마세요. 누군가가 값을 치를 때만이 비로소 가치를 알게 돼요. 원래는 가치는 존재해요. 근데 인간은 그 가치를 몰라요. 빛이 왔지만, 생명을 살리는 빛이 왔지만, 생명의 떡이신 빛이 왔지만, 양의 문인 선한 목자인 빛이 왔지만 인간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값을 매기는, 값을 치르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김태훈 목사님의 노트북은 100억짜리가 된 겁니다. 저는 100억짜리 노트북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된 거고, 감사합니다, 하집사님. 하집사님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강팍한 영혼들은 내지도 않을 거면서도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빛의 가치는 어떻게 매겨지고 있을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가치는 요즘 어떻게 매겨지고 있을까? 왜 세상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똥값처럼 보고 있을까? 생명을 살리는 빛인데, 모두에게 생명을 주는 빛인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부활이요 생명인데, 포도나무인데 왜 그 가치를 모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빛되게 하는 자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왠지 아세요? 흙값인, 똥값인 저와 여러분을 가치 있게 해주신 분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흙으로 만든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똥값입니다. 흙값이에요. 먼지값입니다. 가치 없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값을 치러준 분이 있습니다. 독생자를. 우리에 대한 값을 이렇게 매겨준 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값어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큰 소리 치고 다니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빛은 왜 똥값이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사복음서에도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심지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냥 나오지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길게 나오냐, 많이 나오냐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하는지 아세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세례 요한은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은 대단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요, 실제로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소아시아 지역에 퍼지고 그의 제자들이 소아시아 지역까지 진출했던,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해도 믿을 정도로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고 제자들이 따르는, 심지어 사내들인 공의회와 또 집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사람을 보내죠. 그때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의 길을 곧게 외치라고, 곧게 하라고 외치는 소리. 폰에 나는 소리다. 소리에 불과하다. 어떤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곧게 하라고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오늘 자신은 이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주를 주되게 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거 아십니까? 그거요. 여러분, 혹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드라마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요. 암행어사라고요. 그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항상 뭐 수청 들라 그러다가 이렇게 막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갔다가 맨 끝에 항상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암행어사 출도요. 막 아니 그냥 가면 될 거를 꼭 누군가가 크게 외쳐요. 막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뭐 사또부터 해가지고. 왜 소리를 그렇게 지를까요? 암행어사가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마련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요, 왕이 행차를 하면 왕이 납시오 그러면서 왕이 왕되게 그 길을 트고 왕이 왕되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죠. 한마디로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거죠. 여러분, 그냥 길을 지나가는 거랑 레드카펫을 지나가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르죠. 레드카펫을 지나가면 스타는 진짜 스타가 됩니다. 이것처럼 세례 요한의 역할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빛이 이 땅에 왔는데 그 빛을 진짜 빛되게 하는 역할을 누가? 세례 요한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대 과연 빛을 빛되게 하는 자들이 있는가? 그 빛이 해결인데 이 혼란스러운 시대, 너무도 급격하게 바뀌어가는 이 시대, 모두가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이 시대, 이 빛만이 해결책인데 왜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지 못할까? 그 이유는 빛을 빛되게 하는 자들이, 빛을 빛되게 하는 자들이 없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혹시 우리가
정말 빛을 빗대게 하고 있는가? 빛을 빗대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요 20절 21절 말씀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자, 여러분, 지금요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어떤 자냐면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불릴 만한 자였어요. 그가 여러분 엘리야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집중할 정도로 그럴 만한 선지자인지, 모든 사람들이 추앙할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원어를 보면 에고 우크, 나는 결코 아니다. 여기서 본문에서요 우크 우, 결코 아니다. 자신은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냐? 선지자냐? 결코 아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빛을 빗대게 하기 위해 그는 어떻게 했느냐?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아마 나를 좀 더 드러내려고 그랬겠죠. 나를 나타내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빛을 빗대게 하기 위해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요 심지어 이 세례 요한이 어디까지 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 영원히 사라져 줍니다. 여러분, 우리요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헤로디아가 이제 아이를 이제 갖게 된 그 사건으로 인해 그거를 책망하는 걸로 인해 잡혀가고, 그걸로 인해 이제 나중에 목이 베어서 죽게 되거든요. 얼마든지 그 사건에서 도망 나올 수 있었고요. 아니, 탈출할 수 있었고요. 아니, 정치적인 타협도 할 수 있어서 그는 살아나올 수 있었는데, 마지막 날 당신이 예수 맞냐? 이걸 확인한 후에 사라져 줍니다. 누구를 위해? 예수를 위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추앙해요. 예수보다 더 예수 같아요. 그 사람이 엘리야냐? 여러분, 예수님은 한량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데리고 다니는 사람 보세요. 막 베드로, 요한, 막 뱃사람들 데리고 다니는데, 세례 요한은 누가 봐도 그리스도 같아 보였고, 엘리야 같아 보였고, 위대한 선지자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빛을 빗대게 하기 위해 그는 생명까지도 포기하며 사라집니다. 이 모습을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우리는 빛에 내가 비춰지지 않는가?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거 해보셨습니까? 이거 그림자 놀이. 이렇게 빛을 밤에 비추면요,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이렇게 하면 개 모양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꽃게 막 만들어지고, 이런 거 알잖아요. 저는 요즘 이 빛에 우리가 그림자 놀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빛이 세상을 비춰야 되는데 빛은 안 보이고 개들만 보이는 것 같아요. 빛은 안 보이고 괴물들만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춰져야 되는데, 그리고 빛이 이 땅에 비춰져야 되는데, 우리가 드러나다 보니 세상에는 괴물들만 즐비한 건 아닌지. 여러분, 요즘에요 예수가 안 보입니다. 빛이 안 보여요.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 어떤 사람, 이것만 보이지
예수는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런 일을 이뤘고, 내 믿음이 이렇고, 이런 이야기들만 질비하지 예수는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어떤 교회가 이런 성과를 이뤘고, 어떤 목회자가 이런 성과를 이뤘고, 내 믿음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얘기들은 질비한데 정작 빛은 안 보여요.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더 커지고,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은 많이 모인다는 이야기들은 맞는데 빛은 안 보여요. 어느새 우리는 그림자 놀이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빛을 이용해서 내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솔직히 저와 여러분,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예수의 빛 이용해서 한번 좀 멋지게 떠보고, 예수의 빛 이용해서 한번 좀 성공해보고, 예수의 빛 이용해서 한번 잘 살아보고, 예수의 빛 이용해서 애들 좀 잘 돼보고, 예수님 빛 이용해서 교회 좀 크게 만들어보고, 예수님 빛 이용해서 우리 떵떵거리며 살아보고, 이거 다 우리가 꿈꾸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역시 그림자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다 가리고 괴물들만 질비한 이 시대. 그러니 빛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 시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누가 봐도 메시아 같은 사람인데 얼마든지 자기가 인기를 얻을 수도 있고 자기 세력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 빛을 위해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고 어떻게 저 빛을 위해 저렇게 철저하게 사라질 수 있을까? 저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그림자 놀이하고 다니거든요. 저 빛을 이용해 어떻게 나를 좀 더 드러낼까?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만 나타나야 된다는, 어쩌면 바울도 날마다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그림자 놀이, 그 빛을 통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그림자 놀이가 아닌, 철저하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된다는 고민을 바울은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민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만이 드러나기를. 여러분,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예수만이 드러나기를. 오늘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이 길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 세례 요한의 길.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민하며 이 길을 걸어야 됩니다. 이제는 좀 빛이 빛되게 하자. 오늘 세례 요한이요, 우리 26절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 오늘 그가 대단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이곳에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야, 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 뭐죠? 나는 약과야. 나는 별거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신발끈 풀 자격조차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오늘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통해 그분의 가치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삶을 완전히 정말 누가 보더라도 메시아의 삶을 살아 모든 기쁨 즐거움 다 포기하면서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메시아야, 저런 삶을 사는 거 봐봐. 그리고 다 그러고 왔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뒤에 오는 사람은 장난 아니야.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 말 들으면 아니, 당신 정도가 이만큼인데 그 뒤에 오는 사람 도대체 어떻겠어? 이걸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누가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운전수가 이제 어느 대통령이었는데 어느 대통령이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수가 너무 피곤해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운전을 하고 뒤에 운전수를 앉으라고 이렇게 가다가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경찰이 잡았대요. 근데 경찰이 딱 잡는데 대통령이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서 그냥 보내줬대요. 근데 아니, 그래도 경찰이 옆에는 그래도 대통령이어도 잡아야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대통령이 운전을 하고 있으면 저 뒤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앉아있겠냐고. 여러분, 대통령이 운전할 정도면 뒤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삶이 엉망이었어, 그러면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럼 별로 기대를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만약에 한번 여러분 느낌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 다음 주에 설교하러 오실 겁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별로 느낌이 안 오죠?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정말 진짜 목사님으로서 부끄러움 없고 정말 열심히 삶을 살았다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 다음 주에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진짜요?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 오시겠네요. 이럴 거 아니에요. 오늘 세례 요한이 그거예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먹으며 약대 털옷을 입으며 그가 살아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 풀 자격조차 되지 않다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치는 매기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그냥 몰라요. 왜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의 사건이 나왔느냐? 빛이 오셨는데 이 빛에 대해 세례 요한은 그의 삶으로 가치를 매겼던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사람들은 알게 된 거예요. 예수라는 그분의 가치가 어떤지, 예수라는 그 빛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이 시대 과연 빛에 그 가치를 매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느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예배 가치 매기지 않았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방송국 PD분인데요. 아니, 내가 아는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주일날 놀러 갈 거 다 가고 다 그러는데 생명 살리자는데 왜 그렇게 평소에 안 가던 교회 열심히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그 얘기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니, 평소에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주일날 놀러 갈 거 다 가고 누구 결혼식이라고 다 가고 주일날 열심히 빠지면서 생명 지키자고 주일 예배 잠시 빠지자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한다는 거예요. 놀러 가는 것보다 가치 떨어진 예배인데, 자기 놀러 가는 것보다 가치 떨어진 예배고 친구 만나는 것보다 가치 떨어진 예배인데, 이 가치 없는 걸 위해서 생명 지키는 일, 그거 포기하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운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이 예배를 위해 생명을 걸고 지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함부로 예배 중단하자는 얘기 쉽게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의 가치를 목숨을 걸고 치렀다면, 야, 여기 진짜 뭔가 있나 보다, 저 정도라면, 그리고 쉽게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스스로 똥값 만들어 놓고 가치 몰라준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 좀 고민해 봅시다. 왜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모를까요? 이 시대 세례 요한 없습니까? 누가 좀 빛을 빛되게 할 사람? 사람들은 놀랐어요. 아니, 세례 요한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니야? 저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 같아. 근데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약과야. 나는 그분 신발끈 풀 그런 존재도 안 돼. 진짜? 그 빛이 그렇게 대단해?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본 거예요. 세례 요한 때문에. 아니, 그분을 위해서 저 대단한 세례 요한이 죽어? 생명을 내나? 야, 그렇게 대단한 분이야? 그렇다면 나 그분 따를래. 그리고 세례 요한을 쫓던 사람들이 예수를 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세례 요한들이 없어요. 빛의 가치를 부여하는 자들이 없어요. 값을 치르는 자들이 없어요. 가치는 매기는 사람이 있어야, 값을 치르는 사람이 있어야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치러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을 위해 뭘 치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올해 우리가 좀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한주교회가 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예배를 초격차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초격차.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를 가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왜 저렇게 예배를 지키려고 그러지? 아니, 이 예배가 뭐라고 저걸 포기해?
여러분, 그래도 저는 감사하게 20년 전 저희 아버지는 예배를 지키려고 생명을 내놓는 걸 봤어요. 저는 예배의 가치를 봤거든요. 저는 우리 한주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저희 한주교회 이 빛 대신 이 예배를 초격차가 나는 예배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거 준비할 때 하나하나를 값을 치르는, 그게 예배 아닙니까? 빛을 빛되게 하는 거, 그냥 동네 마시러 오는 것보다 못한 예배, 시간 남아서 오는 예배, 이런 게 아니라 빛을 빛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격차예요. 뭐 기술의 격차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빛을 빛되게 하는. 그러면 여러분, 그 빛으로 나아올 거예요. 사람들은 보게 될 거예요. 저 예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그 예배에 저걸 저렇게 지키지? 저긴 뭐가 있나 봐. 이제 여러분, 우리 빛을 빛되게 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2022년 그 빛이 다시금 우리에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다시금 세례 요한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캄캄해 길을 잃은 이 시대에 다시금 빛을 빛되게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합시다. 우리 이제 그림자 놀이 그만합시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빛을 빛되게 합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을 통해 빛을 빛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2022년 저는 우리 한주교회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빛을 빛되게 하는 일, 정말 빛을 빛되게 하는. 그럼 여러분, 이 빛으로 모여들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이 그들에게 힘을 줄 거예요. 그 빛이 그들에게 생명이 떡이 될 것이고, 빛이 그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줄 것이고, 빛이 그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줄 것이고, 빛이 그들에게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어줄 것이고, 빛이 그들에게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빛을 빛되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